샬롬, 11월 7일 금요일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청년누리의 최혜민 자매가 말씀을 읽어주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정각에서 조사하게 하여 메데도 앙메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하였으되 고레스 왕 원년에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하여 이르노니 이 성전 곧 제사 드리는 처소를 건축하되 지대를 견고히 쌓고 그 성전의 높이는 60규빗으로 너비도 60규빗으로 하고 큰 돌 3켜에 새 나무 1켜를 놓으라. 그 경비는 다 왕실에서 내리라. 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바벨론으로 옮겼던 하나님의 성전 금, 은 그릇들을 돌려보내어 예루살렘 성전에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 안 각기 제자리에 둘지니라 하였더라. 이제 유브라데 강 건너편 총독 다뜨네와 스달보스네와 너희 동관 유브라데 강 건너편 아바삭 사람들은 그곳을 멀리하여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막지 말고 유다 총독과 장로들이 하나님의 이 성전을 제자리에 건축하게 하라. 내가 또 조서를 내려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건축함에 대하여 너희가 유다 사람의 장로들에게 행할 것을 알리노니 왕의 재산 곧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서 거둔 세금 중에서 그 경비를 이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주어 그들로 멈추지 않게 하라.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 곧 하늘의 하나님께 드릴 번제의 수송아지와 순양과 어린 양과 또 밀과 소금과 포도주와 기름을 예루살렘 제사장의 요구대로 어김없이 날마다 주어 그들이 하늘의 하나님께 향기로운 제물을 드려 왕과 왕자들의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라. 내가 또 명령을 내리노니 누구를 막론하고 이 명령을 변조하면 그의 집에서 들보를 빼내고 그를 그 위에 메어 달게 하고 그의 집은 이로 말미암아 걸음더미가 되게 하라. 만일 왕들이나 백성이 이 명령을 변조하고 손을 들어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을 헐진대 그곳에 이름을 두신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다리오가 조서를 내렸노니 신속히 행할지어다 하였더라.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느끼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읽었던 베르나르 베르베르의 개미라는 장편 소설이 있습니다.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느꼈습니다. 개미들은 인간을 손가락들이라고 불렀습니다. 개미의 눈에는 인간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전체의 형태를 절대로 담을 수 없었습니다. 그저 그들이 볼 수 있는 것은 인간의 손가락 정도였습니다. 그 손가락마저도 자신들의 몸의 몇백 배가 큰 사이즈였고 손가락의 작은 힘만으로도 개미 한 마리의 목숨과 그 너머 자신들의 세상을 손쉽게 멸망시킬 수 있는 존재였습니다. 개미들 중에 가장 똑똑한 개미들만 모아 이 손가락들을 연구하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개미도 그 어떤 연구 결과도 그 손가락 넘어 인간 전체의 형체를 볼 수 있거나 이해할 수 있는 개미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인간 넘어 인간들이 살아가고 있는 세상, 지구라고 하는 이 하나의 행성을 본다는 것은 아니 상상한다는 것도 그들에게는 당연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고등학생 시절 이 소설을 읽으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이렇겠구나. 아니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다 알고 인식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겠구나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고 계심을 우리는 느낄 수 없고 볼 수 없습니다. 이 세상보다 크신 분, 이 세상을 만드신 그분의 손 안에 있는 이 세상, 그 세상 안에 사는 아주 작은 존재인 우리가 그분의 일하심을 본다는 것은 특히 그분의 시선으로 이 세상과 나 자신을 바라본다는 것은 따라서 불가능한 일입니다. 작은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일들은
우리의 관점에서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포로 귀환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이 당시의 사건에서도 유대인들은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에스라 6장 1절에서 12절은 대적들의 방해로 막혔던 공사가 다리오 왕과 고레스 왕의 힘으로 해결됩니다. 다리오 왕은 문서 창고를 조사하게 해서 고레스 왕이 내린 조서를 찾게 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조서를 확인한 다리오는 도리어 이의 제기를 한 반대 세력에게 성전 공사를 돕게 하고 그들의 세금을 지원하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성전 건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이 결과를 맞이하며 유다 백성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누구에게 고마움과 은혜를 느꼈을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움직임, 성전 건축이 가능하게 했던 움직임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리오였습니다. 자신들의 반대 세력들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조사하게 했고 그 결과에 판결도 흔들리지 않고 옳은 대로 상식대로 판결하고 지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전을 짓는 게 누구 덕으로 가능했다고 느낄까요? 다리오 왕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흐름과 움직임의 뒤에, 아니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보여주고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 성전을 다시 짓는 일뿐 아니라 포로로 끌려가는 일,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되며 그 이후에 다시 회복하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 그 이전에 성전이 파괴되는 일부터 모두 사람에 의해 하고 사람이 하는 일 같지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며 그 뜻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삶 역시 이와 같은 관점으로 보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이 하고 사람에 의해 하는 것 같지만 그마저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큰 바람의 방향이 주님을 믿는 자든 그렇지 않는 자든 설령 그것이 악인이든 이 세상의 모든 섭리와 움직임은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가게 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삶에 더 도움을 주고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처럼 보이는 이들 역시 그들이 세상을 움직이고 관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 하나님이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우리에게 하신 언약을 오늘도 이루고 계시며 그 방향으로 세상을 움직이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의인이나 악인이나 그 모든 이들과 일들을 쓰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눈에 보이는 힘, 눈에 보이는 권력 넘어 이 역시 하나님의 뜻과 운행하심 아래 있음을 믿기 원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행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실 것임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레마의 말씀 사연은 우리 혜민 자매의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레마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제가 교만하거나 마음이 흐려질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를 깨우시는 채찍과 같은 말씀입니다. 제가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께서 제게 처음으로 하셨던 말씀이 혜민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라 라는 말씀이셨고 아직까지도 아버지의 연락처에는 하나님의 기쁨 내 딸이라고 저장되어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어릴 적부터 저의 인생 모토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자, 쓰임받는 자가 되자였습니다.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 가나 선교 사역지에서 현지 사람들을 돕고
또 예배드리는 모습 속에서 제 자신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린 나이였지만 교회 어른들도 믿음이 좋은 아이로 봐주셨고 고민도 털어놓으시고 조언도 구할 정도였기에 저는 점점 제가 더 뭐라도 된 것 같은 느낌을 가졌습니다. 그 어른들과 부모님의 마음에 들기 위해 더 열심히 교회 봉사도 하고 찬양팀과 사역을 돕는 것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른들의 이쁨을 많이 받으니 저의 믿음이 좋다는 착각 속에 살며 점점 교만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였지만 속마음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사실 제 안에는 진짜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보다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더 기대한다는 것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던 어느 주일 예배에 아버지의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해주신 말씀은 바로 히브리서 11장 6절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라는 구절이 제 마음에 깊이 박혔습니다. 저는 세상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애쓰고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이 땅의 나그네로 부르셨고 또 청지기로 부르셨는데 제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제 자신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서 믿음이 있다고 착각했었지만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수고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고 그 모든 것이 헛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듣고 교만했던 제 모습이 겹쳐 보여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에 주님 앞에 두 손 두 발 다 들며 펑펑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 저는 믿음 없는 사람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삶이 무기력해질 때나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 같아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는 사람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형식적으로 예배드리는 자가 아닌 믿음으로 나아가는 예배자가 되고 싶습니다. 제 삶의 주인은 더 이상 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이 고백 담으며 제 삶 속에서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 자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와 같은 사연과 함께 히즈윌의 믿음이 없이는 찬양 신청해 주었습니다. 오늘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며 더 깊은 묵상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